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광야와 같은 황폐하고 막막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광야는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막막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그 광야를 지나게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아픔이 담긴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던지는 말이 왜?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광야에서 지내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물이 없어 황폐하고 땅처럼 메마르고 갈급한 심정이 되어 갈망하며 앙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람에게 적대적인 공간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는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광야가 주는 황폐하고 메마른 환경만큼이나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 찬양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뒤에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찬양이 그의 일생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황폐한 강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두실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삭막하고 황폐했던 광야가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처럼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현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현재에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과거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 품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꿈으로 현재로 가져와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힘입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닥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이겨냅니다. 이렇듯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인간은 몸이 편하면 마음도 신앙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우리의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림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렇게 말하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나태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광야로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어 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그 긴 시간을 잘 넘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곧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편안함은 저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보낸 시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다시금 나태함에서 일어나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보니 광야가 황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만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젠 알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난 것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곳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이겨나가도록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현재로 만들어줄 장소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려주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길이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그리고 그 광야가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광야가 주는 황폐함과 메마름,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질문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특별한 간섭임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황폐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광야가 그저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닮은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의 생봉보다 낫고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